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 가운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뒤에 길 가시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이유는 그 나무가 합당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는 나무가 말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제자들이 목격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나무가 즉시 말라버린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그것을 속히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 말씀의 이유, 즉 그 이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마음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연적인 현상, 즉 흔히 볼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한 것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면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네, 맞습니다.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응답하시면 그것 또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입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응답인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고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응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